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놀라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함께 보통 저는 앞에 서면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저의 주 무대는 사실은 좀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인데 좀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0분 정도밖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프레시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예배 공동체 미셔널 워십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희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네, 짠,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저희 가정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당연히 저 왼쪽에 분 이렇게 제 아내겠죠? 네, 제 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네, 아내이시고 우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살, 11살 조요엘, 조이삭 이렇게 있고요. 저희 아내는 저희 팀 안에서 같이 행정과 교육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 영상을 보시면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저랑 한 10살 차이 나는. 근데 저한테 자꾸 아내냐고. 그래서 이 자매한테 참 미안합니다. 자꾸 이렇게 아내라고 물어보셔서 아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같이 하고 저희 건반을 치는 자매가 저희 아내 됩니다. 네. 짠. 네, 좋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이자 예배 공동체는요. 현재 김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영길 목사님과 사모님의 멘토십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아이자의 팀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은 한 30명 정도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 팀의 메인 타겟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에게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적 예배 공동체에 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자에서 하고 있는 5가지의 사역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잘 하지 않는 발표인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하신 분들, 우리 귀한 우리 리더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자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요, 총 5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워리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워리커라는 모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한 7분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워리커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월십 리더들의 커뮤니티입니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월십 리더들. 지금 저희 한국교회 안에 월십 리더들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 우리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월십 리더들과 함께 기수별로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0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도 머리커들이 2기수가 있고 런던에도 있고 그래서 호주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역은 또 아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한 예배자 학교입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은 리더들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리더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아이소에는요,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젊은 청년 리더들이 모이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7시 반에 모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춘천에서 김포까지 옵니다. 수원에서 김포까지 옵니다. 2시간을 걸려서 이 친구들이 오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2시간을 올 때마다 항상 고민한대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마 15분, 20분. 저 김포에서 왔습니다. 50분 정도 걸리는데 매주 50분 되는 거리를 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2시간 거리 매주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아직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술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예술대안학교는요, 예술을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예배자 학교입니다. 여기는 퍼블릭 스쿨을, 그러니까 공립학교를 이제 자퇴하고 이제 매일 월화수목금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씩 매일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일 예배 들으시면서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네.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예배를 원래는 1시간만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1시간 반으로 늘리자고 해서 1시간 반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너무 짧습니다. 1시간 반도 너무 짧아서 2시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네. 매일매일 뜨겁게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솔라 스크립트라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0 공동체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그죠? 250 공동체는 각 지역 또 다른 나라 매일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정한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별로 그렇게 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십니까? 우리 7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읽으십니까? 우리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을 읽는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말씀을 읽을까요? 10명 중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매일 말씀을 읽을까요?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9명. 10명 중에 9명.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한 10명 중에 어떻게 아셨지? 네. 10명 중에 2명. 네, 10명 중에 2명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주일날 혹은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2명만 지금 말씀을 매일 읽고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 군대에 있는 친구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받아서요 250 공동체 지금 등록을 해서요 한 2,000명의 친구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네. 또 저희 팀도 저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7시마다 저희는 말씀을 읽습니다. 별로 또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내가 너무 유도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는. 네. 아침 7시마다 여러분 아침 7시에 매일 말씀을 읽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일찍 자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요 일찍 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도전입니다. 자는 이유가 말씀을 읽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일찍 자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녁도 일찍 먹어야 되고요. 빨리 퇴근도 하고 집으로 와서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 말씀 읽기 위해서. 모든 삶의 형태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2,000명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오늘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아이자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이디라는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이디는요, 아이자야 디아스포라를 줄인 말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뜻이죠. 제가 최근에 유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럽에 있는 예배를 섬기고 왔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민자들이죠.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대부분 3개 국어 이상을 합니다. 3개 국어 이상. 네, 이렇게 놀라지 않기로 작정하셨나요? 아니면 반응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3개 국어 이상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7개 국어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오케이,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도 참 좋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국 정서를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서 한국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원동력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사역을 하게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사역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선교적 교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적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보통 책 정리를 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리를 하는데 책 정리를 했는데 저자를 안 써놨어요. 혹시 우리 이상은 총장님 이 저자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한번 우리 이 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예배, 교육, 친교, 함께하는 공동체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선한 행위, 지혜로운 말로 성육신적 사역과 삶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한다. 또한 외적으로는 지역 사회와 세상 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소망하는 사도적 공동체를 뜻한다.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져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안에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청년 복음화율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복음화율. 네, 복음화율 우리 MZ 세대로 가죠. 3% 나옵니다. 3%. 청소년 복음화율 3.8% 정도. 미전도 정juk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이 친구들의 78%, 그러니까 8명 중에 8명은요 모태신앙들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요 모태신앙들.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33%.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후에 교회 안 나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제 안에 저희 팀 안에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10년 후에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모태신앙들인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33%도 안 되는. 근데 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잠깐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 이렇게 뭐랄까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가서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분명히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배하려고 간 건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일까? 저희가 10년 정도 예배자들을 제가 섬겨 오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의 월십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의 관심들, 우리 아까 데이브 깁슨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보고 함께 질문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월십 리더들, 우리 청년들의 질문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찬양팀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찬양 송리스트, 콘티 어떻게 짜면 됩니까? 이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많은 월십 리더들과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년들이 함께 나누고 던졌던 질문 중에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준비를 해도 우리 교회는 형식에 간간히 매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심과 소통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주일과 주중 삶에 전혀 연계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자야에서 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사역이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 안에서 나온 대안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하게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예배 본질에 대한 성경적 교육과 다음 세대와의 관계성에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교회 공동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저는 선교적 예배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3%의 청년들입니다. 3%의 작은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3%의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많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들도 있고요. 근데 이화여대에서 저희 팀에게 한번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새내기 OT를 하는데 보통 오면 한 1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10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 근데 이번에 진짜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화여대 가운데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찾아온 3명의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여학생, 3% 안 되는. 근데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진짜 원하는구나. 정말로 학교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요, 같이 홍보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간에 20명이 들어가면 한 반 정도 들어가는 이 공간에 그날 15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이화여대에 있어서는 없었던 역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그 학교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라고 합니다. 또 저희 건국대를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섬기고 계셨던 10년 동안 섬기고 계셨던 한 간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간사님께서도 간사님이 저희 학교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같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 만나주시고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1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100명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 저희가 좀 한번 크게 꿈을 갖죠. 이곳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350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자야가 와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3%의 청년들은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열정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3%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적 미션이고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선교적 관점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78%, 10명 중에 8명 있는 우리 모태신앙들,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어디 해외에 나가거나 어디를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겠죠. 하지만 오늘 강의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의 필요,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캠퍼스의 필요, 우리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역 사회의 필요, 이 필요를 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다면 저는 방법적인 론들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근 웨일즈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던, 너무나 큰 부흥이 있었던 그곳에 모라이아 처치, 모라이아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30명 들어가면 가득 찰 수 있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떤 투어 하시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에반 로버츠라는 이 부흥사, 놀라운 전도자였죠. 이분이 4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웨일즈 지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우리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 바로 1905년 4년 정도의 놀라운 부흥들이 웨일즈 땅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를 좀 마치면서요, 우리 선교적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자야 팀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자야 팀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어떠한 부담감들,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문제들, 질문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월십 리더들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10명 중에 8명 되는 모태신앙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10명 중에 2명밖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말씀이 있는,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없구나.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미 너무나 많은 디아스포라 세대가 전 세계에 많은데 우리가 가는 것보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이 돌아갔었을 때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곳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리더분들께 이 질문으로 함께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